2월 19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선생에서 주님으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배에 찾아가셔서 배에 오르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 설명할 수 없는 일, 곧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배의 도움으로도 배가 잠길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고기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베드로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곧 사람을 낚는 일로 부르십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냐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마침 갈릴리 호수였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또한 청하시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하시죠.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배를 약간 띄운 상태에서 호수를 배경으로 청중들이 해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배에서 말을 하면 소리의 증폭이 일어난다 합니다. 밀고 밀리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분명 차분하고 뚜렷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게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이곳저곳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조문과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었을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오던 교훈과는 다른,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나 더욱 친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을 것이죠. 오히려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던 고달픈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말씀을 마치실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지금은 이미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 밝아버린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고기도 못 잡은 채 밤새도록 고생만 했기에 몸은 마치 물에 푹 담갔다가 뺀 스폰지같이 지치고 무거웠을 것이죠. 더욱이 고기들이 나오는 저녁이 되면 다시 생계를 위해서 고기잡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물은 이미 손질해서 잘 씻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일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면 조금 후 이제 저녁이 되면 고기 잡기에 나서야 하는데 포기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업으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임이 분명하지만 당신 곧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놀랍고 고마워 그 가르쳐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침 그때 해변에 있던 다른 배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두 배가 모두 그 잡힌 물고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베드로는 참으로 의외의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잡힌 물고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이분의 가르침, 곧 말씀과 또 그 행하신 일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안 것이죠.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존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베드로의 첫 반응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거나 깊은 존경을 표해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대의 무릎 아래로 낮추는 것,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입에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서서 선생이라고 예수를 호칭했던 그 호칭은 이미 주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극존칭입니다. 이 호칭에서 당신은 주와 같은 존재로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조금 나가면 10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서워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만큼 두려움에 젖은 것이죠. 자신은 죄인으로서 당신과 같은 가르침이 높으시고 능력이 크신 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외감입니다. 경외심.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이죠. 자신이 소위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경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경험하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베드로는 지금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 이것은 직역하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때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인생의 고생스러운 대목들, 자신의 마지막 대목까지 그것을 마치 영화로 필름이 지나가듯 그렇게 볼 수 있었다면 과연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위기와 시험의 순간들이 그의 앞에 또 가로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가 더욱 깊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아주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더 깊이. 점점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도 자신의 전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그는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참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도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사도행전이 이제 베드로를 또한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갈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순종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향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온전히 따르며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주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